안녕하세요. 미드워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하루의 여정을 더 이끌어 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60장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찬송가 360장입니다.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번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이
명령하실 그때, 우리 삶에 그 변화를 일으키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움직이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잘 알아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그 기대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수문 아래 구름이 증거의 서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 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하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바백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0장의 마지막에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내일은 시편의 한 편을 읽고 월요일부터는 베드로 전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10장까지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행진에 준비가 맞춰졌고, 이제 10장의 마지막은 막 이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면서 딱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민수기를 읽고 베드로전서를 읽은 후에 그 다음에는 이 사순절이 되기 때문에 이 사순절 말씀을 읽고 사순절이 끝난 후에 다시 민수기 11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광야의 행군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한두 달 있다가 이제 다시 읽기 시작할 텐데요. 어쨌든 오늘 이 민수기의 10장의 마지막 단락인데,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신호는 바로 구름의 떠오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행진의 시작을 알리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현상인 이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의 진영은 이동해야 했습니다. 진영과 행진 대열의 배치 방식이 정해졌고 이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자 구름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즉 행진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행진 대열은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견고한 방어막을 구축하여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배치였습니다. 법궤를 선두에 세우고 성막의 비품과 기물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 그룹들 사이에 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 그룹들이 성막을 앞뒤에서 보호하면서 이동하는 형태였습니다. 이 본문은 성막이 출애굽기에서 설명한 대로 굉장히 빠르게 분해와 조립이 가능한 그런 시설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자주 이동해야 했던 성막은 기능적으로 이 빠른 기동성에 초점을 맞춰 설계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2년 즉 출애굽을 한 지 둘째 해가 되던 2월 20일에 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근데 2월 14일에 늦은 6월절을 지내고 이제 드디어 구름 기둥이 성막으로부터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납니다. 모든 백성이 6월절을 다 지내고 나서야 이제 즉 출애굽을 기념하고 나서 이제 진짜로 행진이 시작됩니다. 이미 성막 완성과 더불어 성막 위에 내려와 있던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의 첫 여정은 바란 광야까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 가서 다시 구름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 배치와 행진 대열은 이미 2장에서 1차로 다 정해진 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그 행진의 순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동쪽 진영에서 머물렀던 유다, 이사갈, 스브론 지파가 선두에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분해한 후 그 장막들과 기둥 골조를 메고 행진을 합니다. 게르손 자손은 모든 이 장막들을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빼고 모든 장막들을 이런 휘막들을 관리하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그 기둥이라든가 벽을 막는 벽면 그 판때기라든가 이런 그 골조를 관리를 하고요. 일단 이 유다 지파, 유다를 비롯한 이사갈 스브론 지파가 행진을 시작하면 그 뒤로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분해한 다음에 그 장막들과 기둥들 그런 어떤 프레임을 메고 행진을 합니다.
민수기 2장 3장에서는 모든 성막의 기물이랑 골조가 처음 행군을 시작하는 그 그룹과 두 번째 행군을 시작하는 그룹과 그 다음에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바로 처음 행군을 시작하는 그룹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물론 이 유다와 이사갈 이 첫 번 시작하는 이 그룹의 앞에는 법궤가 앞장을 섭니다. 법궤가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유다를 비롯한 세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갑니다. 그리고 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이후, 즉 이 성막의 장막과 그 골조들 이후에 이제 르우벤과 시므온 갓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 뒤를 이어서 레위인인 고핫 자손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쓰이는 기물들을, 그 성물들을 메고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치는 2장, 3장에서의 배치와 차이는 있지만 아마 실제로 적용하는 가운데 약간의 수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행진을 시작하는 처음 선발대 일대 후에 있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 구름이 머무는 곳에 먼저 도착해서 성막을 완성하면 그 다음에 따르는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가 오고 그 뒤를 따라서 고아 자손들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을 이렇게 배치하고 정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고아 자손들이 한꺼번에 도착을 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면 성막이 지어지는 동안에 그 지성소와 성소에 쓰여지는 이 성물들을 어디에다 두거나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바닥에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게르손과 무라리가 좀 더 일찍 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을 비롯한 그 지파들이 가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그 지성소 성소에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을 갖고 옴으로써 좀 이렇게 성막이 완성될 시간을 벌어주고 그 성물을 바로 그 완성된 성막 안으로 집어넣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좀 그 수정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핫 자손들 뒤에 이 성물과 기물을 갖고 오는 고핫 자손들 뒤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의 3대가 뒤따르고 그 뒤를 이제 마지막 후방의 그 마지막 행진 순서인 단 지파,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뒤따릅니다. 아마 이 제일 후방에 있는 단이나 아셀이나 납달리 지파는 이 후방의 수비에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행진의 순서를 이야기한 후에 이제 모세의 장인 호밥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호밥은 이미 모세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의 조직 개편과 같은 일들을 도우면서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광야의 행진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하지만 호밥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답변합니다. 모세는 호밥이 광야의 지리와 환경, 기후 등에 익숙하니 이스라엘 행진 대열에 어떤 눈이 되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호밥이 합류하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나죠. 이 호밥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보면 이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사들이 활동하던 이 사사기에 보면 호밥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호밥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호밥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에서 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호밥이 모세와 함께 이 광야의 여정에 합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밥은 이방인이었지만 광야의 여정에 함께 했고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우리는 이제 신약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혈통을 중시하고 자기들만 되게 민족적인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혈통을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신약의 유대인들은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 격변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함께 하냐 안 하냐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었다는 거죠. 호밥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 여정에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함께 그 여정을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말이 히브리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이 뜻이 떠돌이라는 뜻입니다. 떠돌이라는 뜻. 정착하지 않고 떠돈다는 뜻.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이 출애굽 당시에 단순히 유대인들만 출애굽한 거, 요셉의 자손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굽에 있었던 많은 그 노예들도 같이 나왔고 이 사람들이 사막 활동을 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한 백성이구나. 한 공동체구나라는 그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혈통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 하나님 경험이 그들에게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하나의 어떤 국가라기 하긴 그렇지만 하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호밥이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름으로써 그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문에서는 진영이 행진할 때 법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행진 대열이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법궤가 그 3일길을 앞서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열의 맨 앞에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궤는 제일 앞에서 성막은 그 행진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역시 제사장들의 지휘하에 고앗 사람들 일부가 이 궤를 메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비상한 상황에서는 제사장들이 직접 그것을 어깨에 맸습니다.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물에 먼저 들어갔죠. 이 3일길에 앞서가며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3일 먼저 법궤가 출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궤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뒤에 본대가 출발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법궤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법궤가 2000규빗 약 1000m의 간격을 두고 앞서 행진해야 한다고 지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3일길은 이 상당히 먼 거리에 대한 어떤 관례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35절, 36절에도 법궤, 즉 하나님의 주도성과 중심성이 간결한 그 함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진할 때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가 앞서 나가 대적들을 흩으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또 쉴 때에는 그 행진이 머물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괴가 이제 행진이 시작해서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또 쉴 때는 여호와여 이제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되고 어떻게 행진을 하는지, 또 법궤가 어떻게 인도를 하고, 또 법궤가 나아갈 때 또 쉴 때는 모세가 어떻게 선언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이 민수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다 그렇겠지만, 이 행진을 준비하고 행진하는 데 있어서 이 법궤와 성막의 중심성, 그리고 또 주도성을 나타내 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그 주도하는, 인도하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일어나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서고, 그리고 그 법궤가 이들의 행진을 인도하고, 또 그 법궤가 앞으로 나가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여 나가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흩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진이 멈추면 여호와여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라며 이 법궤, 즉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행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중심을 삼고 살아가는가, 말씀을 중심을 삼고 살아가는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간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내 인생의 이 곳곳에,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걸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다른 많은 표현들이 있겠죠. 또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체득하시고 터득하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아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사실 텐데 그 이스라엘 행진을 봐도 성막이 늘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성막이 그들의 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함을 의식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그 의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 행군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 행진을 이끕니다. 정말 우리의 삶도, 우리 광야 같은 행진도, 행군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정말 그 법궤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법궤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의 삶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게 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